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9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우리가 한 주간의 우리 새벽 기도회의 또 마지막 요일인 금요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금요일 아침마다 또 강조하고 또 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보혈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있기를 원합니다. 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특별히 9월의 마지막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그 첫날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 또 다윗의 그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 자신의 마음에 품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다윗은 늘 성령의 그 지혜로 또 행했고 또 선택의 순간에 선택했고 늘 또 예배자로 섰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특정한 소유물이나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가치 등에 집착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있지요. 자, 어떤 사람은 늘 돈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집이나 건물, 땅 같은 부동산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떤 사람은 옷, 또 어떤 사람은 학위나 자격증에,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취미 활동에, 그리고 유난히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잘못이 아니죠. 자, 그런데 집착하게 되면 일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살아도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자기가 집착하는 그 무엇과 연결시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항상 무엇과 연결시키고 무엇으로 결론 내리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 기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 등장하는 이제 다윗은요 무엇에 집착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하 그 외에 성경의 많은 곳에서 다윗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또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다윗은요 언제나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죠?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치열한 전쟁 중에서도 또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그러한 때에도 또한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그 시작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마 사무엘하 7장은요,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차례로 기록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볼 때에, 자,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묶은 책이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하 이 7장 이 부분, 자,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된, 이스라엘의 명실공히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 또 언약궤를 되찾아온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 등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렇게 먼저 소개하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 이것을 먼저 소개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하 5장에서 7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요 대목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평안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안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내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리고 있는 평안도요, 자, 1절 9절에 보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도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집을 가져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그렇죠? 침대를 소유해도 단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도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1절의 말씀처럼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요, 주변 이방 민족들의 위험을 물리치고 비로소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고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자신의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평안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자, 이거 평안을 주셨을 때에 다윗은 품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왕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면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자, 장막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음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2절의 말씀에 그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여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두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하게 궁에 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기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평안히 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생각은 분명 옳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나단이 선지자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도 이러한 다윗의 옳고 좋은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옳고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좋게 여겨도요. 그리고 분명히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칩니다. 아, 이것은 좋고 옳은 일이야. 내 생각에도 그래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아, 맞죠. 이것은 좋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여겨져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묻는 일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모두가 옳고 좋게 여기는 일이라면서 무조건 일을 시작하거나 일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고 또 좋은 일이라 여겨지는 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확인을 거친 후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 여겨져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께 확인을 받고요. 그리고 행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다시라는 표현을 썼나요? 나단 선지자는 그렇죠? 다윗의 생각이 옳고 좋다고 여겨져서 처음에는 다윗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근데 번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대묻습니다. 예. 자, 우리 5절의 말씀해 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 되묻는 말씀 가운데에 제가 주목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묻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예, 내가 정말 그러길 원해? 하나님 집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건축물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7장 11절 좀 내려와서요. 읽어볼까요? 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우리 두 가지, 그쵸? 이 문장을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짓겠느냐? 그런데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봅니다 하고 올릴 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물음표를 찍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가 너를 위하여 느낌표를 찍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물론 우리는 또한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을 향해서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향해서 축복하시는데 8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눈으로 보세요. 다윗과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9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게 하고요.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고요.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1절에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요, 단순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왕가를 세워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다윗의 집 건축물을 내가 지어주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시로 다윗 왕가를 세워가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올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요.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다른 이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데서 말씀하고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씨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볼까요? 13절. 자, 우리 7장 13절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너는 아니지만 이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또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다윗의 씨를 세워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의 말씀은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나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성전을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축복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거룩한 장소임을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곳에 다니시며 어디나 계시며 역사하시는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하에 가득하시고 온 천하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10월이 내일 시작됩니다. 자, 내일 월삭 기도회는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월삭으로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영광 돌리고 또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10월의 첫 주일, 우리가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이제 새 달을 맞으시고 또 새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또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영상이 끝나도 말씀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가지고 승리합시다. 특별히 십자가의 그 사랑, 보혈의 은혜 더욱 힘입으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다 아시고 또한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봐도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헤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또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금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 고쳐주시고 지친 심령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에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 10월의 첫날을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